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월 25일이네요. 오늘 6월 25일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조법이고요. 근데 그 제조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제조법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제조법이에요. 근데 그 제조법만 단순히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뒷부분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의미들, 어떤 그 강조되는 부분들이 조금 엇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무엇을 면한다? 죽기를 면할지니 거기 밑줄을 거놓으시고요. 자, 20절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예, 굉장히 좀 표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죽기를 면한다.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떠한 부분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된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면할지니 씻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물두멍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관유입니다. 기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제조법입니다. 제조법을 500세겔 반 정도 되는 250세겔 넣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감람 기름을 또 부어서 거기서 이제 그 기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거룩한 관유래요. 그래서 그 제조법만 아니라 사용법까지도 알려주죠. 어디다가 사용해라? 자, 26절 거기 회막, 그다음에 증거계, 자, 우리가 다 본 것들이죠. 그 다음에 27절 상, 그 다음에 등잔대, 분향단, 28절 번제단, 방금 위에서 본 물두멍, 그리고 중간에 나온 것은 상과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또 그 기구들, 그러니까 그 부속 기구들에 다 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회막,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외에 거기에 따르는 부속 기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다 발라라.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30절 기름을 발라라. 근데 동일해요, 효과는. 거룩하게 될 거래요. 그것이 거룩하게 될 거래요. 자, 그런데 제조법과 사용법 외에 한 가지 더. 제조법과 사용법을 하나로 묶는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심해라 라는 거. 아까 뭐죠? 물두멍을 설명할 때 죽기를 면할지니, 자, 지금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관유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것은 또한 죽음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포인트가 지금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에 활용되는 내용일까요? 그 어제 봤던 분향단에서 살을 찌니 무슨 향을 살라요? 라고 할 때 이제 향에 대한 설명, 그 향의 제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향의 제조법, 이거 가지고 사르면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8절이에요. 끊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죽기를 면해라. 잘못하다 죽는다. 그 다음에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나서 잘못 사용하면 끊어진다. 그 다음에 향에 관해서 제조법을 알려주시고 또 사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끊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좀 연결되죠. 죽는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어떤 그 포인트라고요. 자, 그 하나하나씩 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물두멍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지금 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지금 무엇으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볼까요? 결국 뭐냐면 이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요? 자, 20절 보세요.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죠? 이것이 제사장에게는 중요한 사역이고요. 사명이고요. 부르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두 번째가 20절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제단에 가까이 가서 뭐 할 때? 화제를 살을 때에도 뭐 번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자 사명이고요.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사르는 일,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요? 또 담임 목사와 리더로서 주어진 사명이 뭔가요? 뭐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누군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큐티방을 리드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역의 섬김을 한다든지 어떤 그 job description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된 그 job description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거기에는 오히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 그거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맡은 직무를 잘못 수행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직무들,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적절하게 또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 직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준비 기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사실 손 씻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등잔 때 불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잘 태운다든지 피를 바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본래, 요즘 뭐 본캐라고 그러죠? 원래 캐릭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정말 적절하게 충분하게 결국 마지막 순간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이 아니더라도 또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또한 리더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직장의 어떤 직무를 맡은 자로서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또 리더로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 과정도 거룩해야 됨을 오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데드라인이 있거나 당연히 해야 돼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너무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큐티방을 하나 섬기려도 그냥 시간 됐다고 가서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 과정이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큐티방이 1시간 반, 2시간 반 한다면 큐티방을 준비하기 위하여 3시간, 4시간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끔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냥 큐티방 가서 하다 보니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됩니다. 왜? 별로 준비를 안 해도 은혜가 부어지거든. 준비가 안 해도 은혜가 부어지는 건 정말 은혜고요. 지금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긴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손을 씻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네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르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도 있죠. 성적을 아주 그냥 수석입니다. 1등을 했어요. 예, 막 수석하고 아주 그냥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을 듣는 거예요. 정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정말 do your best, 너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그 준비 과정이 충실했느냐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이 준비 과정이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그림에서의 그 준비는 준비의 충실함도 물론이요.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꺼리낌이 없는 그 정결한 준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준비는요, 정결한 준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너무 익은, 또 손에 익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일을 감당하기 때 무엇이 계속 줄어들까요? 준비 시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준비 기간에 무엇이, 이 준비 과정이 거룩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참 잘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 죽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준비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요. 화재, 그 불태우는 거 잘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 때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니요. 익숙한 것과 상관없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익숙한 것과 상관없어요. 등잔 때 그 등불을 가는 거, 진설병상에 그 떡을 그 하루마다 교체하는 것, 그 모든 것, 익숙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 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돼요. 그 중에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에게 정말로 준비 과정이 거룩한가라는 거예요. 남들은 결과밖에 안 봐요. 참 좋았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과정이 거룩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거룩한 준비로 지금 쌓여져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준비 과정이 우리의 모든 매사에, 그 사역하기 전이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 이전에 우리도 함께 주목하고 또 그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묶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관유제조법이고요. 세 번째는 향제조법이고, 그 제조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으로 충분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제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곳에 사용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그 외의 부분이에요. 29절 후반부부터 볼까요? 29절부터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증거계, 회막, 떡상, 등잔대, 분향단 순서대로 나오죠.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것도 언급된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 상과 등잔대가 먼저 나왔고 분향단은 나중에 어제서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향단, 그다음에 번제단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물두멍이 그 다음. 그러니까 그것들에 바르라는 거예요. 예, 아주 명확해요, 지침이. 그리고 3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발라라. 그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예,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인데 잘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라. 어떻게 해요?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얼마나 남용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라니 얼마나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 또 끌어다 사용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예, 개미떼가 몰려들듯이 그냥 설탕물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개미떼가 막 몰려들듯이 뭐 좋다고 하면 예, 그거 그냥 확 몰려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관심 두고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보려고 하고 더 활용해 보려고 하고 활용의 폭을 더 넓혀 보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다고 하면 이것들을 더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이에요. 또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딱 정확하게 제동을 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귀해도 귀하죠. 지금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진액이라고요. 진액. 이만큼 가져다가 결국 나오는 것은 이 정도일 거라고요. 그 진액을 뽑아다가 감람 기름에다가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 이것이 거룩하고요. 또 그것이 발라지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유혹이 있을까요? 장례식 때 특별히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관유. 예, 향도 날 거고요. 예, 좋은 거니 그냥 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도 안 되는 거예요. 제조법을 알려주시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조차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도 죽고요. 끊어지고요.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 그러니까 만드는 자와 또 그것을 만들어진 건 타인이라고 하면 무자격자일 겁니다. 지금 여기는 누구에게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무자격자에게 붓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어떤 목적입니까? 이 제사장들과 그 성물들, 기구들을 구별하고 성별하기 위함이에요.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제조도 안 되고요.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도 안 돼요. 자, 또 다른 비슷한 관점으로 하나 더 설명합니다. 자, 36절 보실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이 향도 거룩하대. 아까 이 기름은 거룩한 관유다. 이 향은 예,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너희에게 그 거룩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도 남용이 될까요? 그런데 이래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있다고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위치가. 이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와의 관계 속에서 위치가 설명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현존과 임재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 우리가 시편과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야기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요. 누구를 위하여? 예,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제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만들지도 말라. 이것은요, 그 향은 거룩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는 거야.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38절. 냄새를 만들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원래 우리 냄새 맡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향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 제사장이 이제 향을 아마 사를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밖에 가서 야, 냄새 너무 좋은데 이것도 우리 만들어서 우리 집에다 피울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 되게 뻑뻑하신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묵상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 자체 나쁜 거 아닙니까? 향 나쁜 거 아니고요. 관유 거룩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죠. 교회 사역, 예, 그 자체로 거룩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교회 사역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결국 자기 편하려고 그랬구나. 혹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었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무엇을 할 때 결국 자기의 이권과 관련 있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많죠. 한국에 뭐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할 때 건축업자가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이러다가 결국 거기서 막 잡음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왜? 거기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재를 구입하거나 어떤 그 업자가 들어가거나 그럼 거기 이윤이 발생하잖아요. 그 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갔네. 알고 보니까 그 업자가 누구랑 관련이 있네. 여러분들 무슨 일 하고 있는데? 교회 짓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자체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무엇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면 결국 결국 자기 편하려고 저거 지금 저렇게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저 제안을 했구나. 결국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면 마음이 정말 씁쓸하다고요. 뭔가 교회를 위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내가 좀 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사역이 확 줄어들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것들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몸에 붙지 말고 우리 안에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전히 지금 거룩한 목적 이외에 남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나 나를 위하여 내가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은혜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조작해서 얻어내는 것은요. 이것은 뭐죠? 그것은 죄된 거예요. 악한 거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끊어지리라. 또 나중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다 제적 방법 알려주시고 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제한된 사용,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어 라고 하고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재정, 여러분들 가정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 그거는 여러분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남용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 외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욕심들 있잖아요. 지위, 또 학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정확한 목적과 또한 하는 그러한 동기 부분에서의 거룩함은 깨지지 않았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은 분명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그 제사장들과 기구들을 구별하고 성별하기 위하여 원래 그 거룩한 목적 외에 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가장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관유에 너무 중요해요. 이 향에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왜 만들까요?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금을 다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와요?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 사역에 대한 열정,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정, 또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열정, 열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도의 사용 금지, 남용 금지, 세속적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작게, 조그마하게, 또 미미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끊어지리라. 아예 만들지 마라. 아예 만들지 마라. 제조부터 금지,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운데 아예 출발부터 끊어내야 되는, 이 동기 부분부터 잘못된 부분들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룩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준비 과정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주된 캐릭터가 있어도 그 주된 캐릭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적절하고 충분하게 또 준비 과정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 잘 했냐 안 했냐 이전이에요.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잘 태웠냐,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성소의 불을 잘 갈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가 거룩했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룩하지 못했다면 오늘 표현으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준비 과정의 거룩함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 준비 과정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떠오릅니다만 딱히 딱 맞는 케이스가요, 바로 그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농사져서 그 산물을 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은요, 그 제사 곡물이 나빴니 이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 문 앞에 지금 엎드러져 있다.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제사 받으실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인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죠. 우리 안에 그 준비 과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티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티가 납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거룩하지 않은 그 준비 과정 속에 굉장히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시간이 빨라진 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빨라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 준비 과정 속에 무엇인가 결여된 거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백해보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익숙해진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결여된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에 두 가지 관유와 그 향의 제조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거룩합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목적 외에, 용도 외에 사용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남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에겐 뭘까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철저하게 우리의 내 것은 죽고 또 우리의 내면에서의 내 자아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로 자유의지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목적으로, 거룩한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사용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를 아주 남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돼요? 남용돼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된다고요. 용도 외에 사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그리고 이 남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시간의 남용도 있고요, 시간도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의 열정도 그렇고 우리의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스 리트릿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또 우리 어린이 칠드런 여름 캠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에 있는 우리 남성 또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의 그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특별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연합, 또 하나됨을 정말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첫 번째 모임, 또 서로 알아가고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 그 다음에 그 빌드업이 돼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과의 또 하나됨, 이 하나됨에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됨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지역사회와 또 그 남성들 향해서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영적인 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어제 저녁에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나누고, 목요일 항상 기도하죠. 그것들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